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푸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에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오늘 아침 제가 어제 네이버 지식인에 답한 누구나 사람들은 다 속이 좁지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원주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간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경황 없이 원주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또 출가한 사람으로서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좀 돌아보았습니다. 우선은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한참을 앉아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시기를, 다음 세상에서는 지난 한평생처럼 아프지 마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드려야 하나 라고 할 때 열심히 버스를 타고 원주로 올라가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어머니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분들에게 죽음과 관련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죽음을 대비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 드리는 법보시를 행하고, 그 법보시를 이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회향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출가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해진 이 시간을 제가 활용해서 그런 주제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어머니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36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84년을 좀 넘는 기간을 살아오셨지요. 여러 해 전에 중풍이 왔어요. 그래도 어느 만큼 좀 회복을 해서 제가 어머니 손 붙잡고 밖에 바람도 쐬러 모시고 나갔다 오고 그래 했었는데, 이런, 잠깐만요. 사람도 그렇지만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았더니 캠코더가 배터리가 다 됐다고 끔뻑끔뻑해서 전원을 꽂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중풍에서 좀 회복되는 어머니를 손 붙잡고 이렇게 마을을 좀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제 중풍이 한 번 더 와가지고 두 번째 중풍을 맞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정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가, 그래도 금년 여름까지만 해도 오히려 또 좀 회복해서 정신이 맑아지셔가지고 자식들도 알아보고 대화도 하고 이래 했었는데, 올 여름에 올 여름에 이제 중풍이 다시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의식을 하지 못하는 이제 상태가 되셨어요. 제가 지난 겨울에, 그러니까 원주에 선원을 만들고 코로나 때문에 그 면회가 금지될 때까지 상당 기간을 열심히 어머니를 뵈면서 제가 어머니의 병상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몇 개 만들어서 좀 어떤 일을 했었는데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1월 말에 뵙고는 계속 못 뵈다가 8월 달에 병원 응급실에 오셨을 때 두 번을 뵈었어요. 그래서 손 붙잡고 엄마를 위해서 이제 여러 말씀 같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의식을 잃으셔가지고 몇 달 동안 뵙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글쎄 어찌 보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몸은 불편해도 그래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였다면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를 뵐 수 있고 오래 사시기를 이래 바랐지만, 이제 완전히 의식을 놓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셨을 때 마음이 참 아팠지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연명 치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글쎄 이게 죄스러운 말씀인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여름 이후 이제 완전히 의식을 놓으신, 말하자면 몸이 무너진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게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떠나서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을 활력적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몸이 무너진 상태에서 강제로 호흡을 유지시키는, 그래서 마음이 떠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이런 문제 상황의 측면으로 본다면 글쎄 죄스럽지만은 그 무너진 몸에 오랫동안 묶이지 않고 그저 몇 달 오래 계시다가 떠나신 것이
차라리 다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글쎄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어머니가 계시면 하고 바라겠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무너진 몸에 마음이 묶여 있는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살아가면서 존경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계시다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요즘은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을 떠나서 홀로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 안에서 오랫동안 제가 존경하고 고마운 이제 모셔오던 선배 스님, 지금 테라와다 불교 이사장이시죠. 진영 스님께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스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스님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분소의 개성, 빵수 꿀라갔다라고 하는데 일단 분소의 개성을 어머님 전에 읽어드리는 것이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분소의 개성 우선 소개해드리고 제 어머니께 읽어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수 꿀라갔다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와야 담미노 우빠찌뜨와 니루짠띠 때상 우빠사모 수코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와야 담미노 우빠찌뜨와 니루짠띠 때상 우빠사모 수코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와야 담미노 우빠찌뜨와 니루짠띠 때상 우빠사모 수코 삽배샀다 말한띠쩌 마링수쩌 마리사레 따테와항 마리사미 나티메 에타 상사요 아찌랑 왔다양 까요 바타윙 아디세사띠 추또 앞베타 윈냐노 니라탕과 깔링가랑 형성되어진 것은 실로 무상하나니 이것이 생멸의 법칙이다. 일어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 그것의 멈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모든 중생들은 죽음을 겪어야 하니 그들은 반드시 죽었고 또 죽을 것이다. 나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런 것은 내게 있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래지 않아 실로 이 몸은 땅속에서 영원히 잠들 것이다. 의식마저 떠나 사라져버리면 나무 토막과 같아서 쓸모없다. 네, 그래도 이런 일에 처했을 때 제가 여쭐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선배 스님이 계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진영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어머니의 삶을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안내를 받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미 2시간쯤 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그 순간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그 업의 힘, 어떤 질을 가지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어딘가에 태어나셨다. 새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들어가신 거지요. 이럴 때 제가 이제 삶의 질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뭐 얼마나 부자로 사셨고 권세를 가지고 사셨느냐, 이런 측면이 아니지요. 부처님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생 항로, 보시에 돛을 달고 옥의 바람을 맞아서 행복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평생 어머니의 삶이 어떤 질적 수준을 보이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이 5개가 됩니다. 5가지 삶의 질서를 놓고 우리 어머니는 그 5개의 측면에서 어떠하셨을까? 제가 60년 넘는 세월을 함께 했던 제 어머니에 대한 관찰은 이렇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제 어머니가 사실은 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신 그야말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삶을 시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5이나 되는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머니는 생명을 해치는 분은 아니셨어요. 어머니 곁에 있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머니가 그를 해코지해서 그에게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우선 아니셨어요. 참 다행이다 싶어요. 저는 60년 세월 동안에 어머니가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구경하지 못했다. 첫째로, 우리 어머니의 삶의 질이 살생을 하는 낮은 질은 아니었다 라고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사람이었을까? 심지어는 도둑질도 했을까? 저는 기억에 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그저 가서 쌀 한 말 사오너라 라고 하고 어렵게 자식 5을 아버지까지 7 식구를 굶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 부분을 어려서 참 많이 보면서 아파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머니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 자식을 먹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는 않으셨다. 물론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식 굶기지 않을 만큼은 해결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아야겠지만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라는 게 참 다행이다 싶고요. 세 번째로 불사음이지요. 네, 뭐 제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 바람 피신 분은 아니에요. 늘 집에서 우리 어머니 참, 저희 어릴 때 보면 옛날에 이렇게 뜨개를 떠가지고 수출품 만들고 그래 하셨는데, 뭐 늘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셨고, 뭐 그렇게 그 성적으로 삿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네 번째가 불망호입니다. 거짓을 말하셨을까? 글쎄, 살아오면서 뭐 그렇게 엄마가 오늘 거짓말을 했다라고 느꼈던 기억은 잘 없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우리 엄마가
뭐 그야말로 사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아주 살갑지 못한 뭐 요런 부분으로 제가 조금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는 일이 버거워가지고 살갑지 못하던 정을 빼놓고 엄마가 뭐 우리들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고의로 악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를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그 거짓이 있었다라고 하면 빚을 갚아야 할 때 빚 갚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뭐 이런 점 정도를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불음주입니다. 술이라든가 뭐 이런 중독적인 것들 때문에 방일해지는, 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할 바를 하지 않아서 자기도 대보하고 주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이런 삶을 어머니는 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아도 어머니가 배우지 못한 탓에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개를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 인간들의 사회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이런 낮은 삶을 살지는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아침에 어머니를 되돌아보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2시간쯤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어딘가 새로운 어머니의 태안에 태어나셨을 텐데 참 다행이다. 어머니가 오개를 파하지 않은 분이니 지옥에 가지는 않으셨겠다. 짐승 몸으로 태어나지는 않으셨겠다. 악귀의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으셨겠다. 어머니가 인간의 몸으로는 태어나셨겠다. 여러 형편이 아주 적극적으로 공덕을 쌓았다라고 말하기에 뭐 그렇게 자신 있지는 못합니다. 하늘에 태어나셨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어머니가 지옥 축생 악귀의 사막처에는 가지 않으셨겠다. 인간으로는 다시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아침 시간에 제가 어머니를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정말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뭐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워낙에 이 세상이 지금 운영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라고 걱정하고 핑계를 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삶의 질이라는 것은 그쪽에 있지 않습니다. 그쪽은 오히려 연상적으로 가벼운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을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냐,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냐, 바람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냐, 술 등 중독성 물질, 중독적인 것 때문에 게으른 삶을 살지는 않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내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 위에서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질을 낮추지 않는 토대다. 여러분, 오개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고, 참 다행스럽게 저의 어머니가 그 오개를 깨뜨리는 삶을
물론 뭐 온전하게 지켜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 삶의 중심이 그 삶의 저울이 5개를 지키는 삶 쪽에 더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다음 생에 정말로 커다란 걱정을 덜었다. 예,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5개를 지니고 사는 삶 잊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11월부터 제 원주의 선언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10월 달까지 1년을 이제 꼬박 원주의 중심을 두고 살아왔어요. 그동안에 제가 어머니의 병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6개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 1월 말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이 폐쇄되고 면회할 수 없을 때까지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6개의 동영상을 찍고 병상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몸을 자유로 있을 수 없는 몸의 자유를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에서 출가한 자식인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자주 찾아뵈면서 그 가운데 6개의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간략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병상 시작하는 이야기 해피스님 191118 꼭 1년 전이네요. 작년 11월 18일 날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2번 중풍을 맞은 뒤에 지금은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지가 제법 되셨습니다.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더니 지금은 좋아지셔서 말씀을 또렷하게 잘 하십니다. 원주 해피선언 마련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쯤 가서 배웠는데 선언 마련 후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뵙게 됩니다. 어제도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실에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을 통한 공부가 경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늙고 병든 노인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고민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늙고 병들기 전에 그리고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또한 배워 안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상을 나에게 적용하여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혜롭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였고요. 11월 25일 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상 2, 귀 기울이기, 신뢰, 믿음. 늙고 병든, 그래서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한 어머니에게 조금씩이라도 가르침을 전하고 조금씩이라도 하늘로 이끌리는 삶의 실천을 권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우선은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 즉 믿음을 일으키도록 안내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어머니에게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2개의 경을 소개하였는데 성스러운 제자가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마음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이 5가지 장애는 없어진다. 그때 7가지 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덮개와 장애경과 믿음,
내지 진리의 알매 과정을 설명하는 짱기경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영상은 12월 2일입니다. 어머니의 병상 3 공덕회향. 대구 보현사의 무료급식센터에서 배식 봉사한 공덕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린다, 회향한다는 말씀에 너무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대구 보현사, 대구 중심에 있는 큰 절이죠. 그 절에서 늘 무료급식을 몇백 명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주지스님과의 일 때문에 갔다가 그 무료급식센터에서 1시간 남짓 이렇게 배식 봉사를 좀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제가 어머니 많은 노인분들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한 공덕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려요 라고 말씀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입니다. 가난에 찌들린 그 긴 시절 동안 자식 키우는 일에 몰두해야만 했던 어머니의 삶에 공덕행, 그 복됨이란 말은 들어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살아서는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 공덕을 짓는 일에는 생각조차 미치지 못한 그 삶의 한켠에서 당신을 위해 회향된 공덕을 마주하는 것은 정녕 커다란 기쁨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위로와 위안을 드리면서 저도 기뻤습니다. 좀 더 자주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짓고 어머니를 위해 회향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출가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일도, 이런 방법도 있었다. 다음에 12월 9일 날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어머니의 병상 4 마음의 방향. 어머니에게도 가르침을 책갈피 이래 됩니다. 1. 어머니의 기쁜 웃음을 보았습니다.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기쁨에 연장하여 복 또는 공덕이란 것에도 마음을 기울여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 그저 아이 낳아 키우는 일만으로 삶의 전부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복 짓는 일, 공덕을 쌓는 일, 그래서 삶이 향상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삶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어머니의 병상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 어떤 법우님이 어머니께 법을 전하는 시도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도가 포교의 시작이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말하였습니다. 3. 원주 해피선언 부처님 좌대의 문구 3기의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를 담아 책갈피를 만들었는데 필요한 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네, 요렇게 된 책갈피를 만들어서 좀 나눠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12월 12일이군요. 어머니의 병상 5, 부처님의 총명, 복의 눈뜸, 생일, 효, 복을 만드는 으뜸 방법.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의 첫 광경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어머니의 병실에 이제 노인분들이 더구나 요양원에 계시니까 사실은 이제 많이 몸이 무너져가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병실에서 처음 느껴진 것이 참 늙으면 애가 된다라는 말이었죠. 그러나 이 말은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지는 힘, 믿음, 정진, 염정해를 굳세게 하면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자후 큰경에서 부처님은 나이 들어 늙어도 열애에게 지혜의 명쾌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는데 그런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복이라는 개념, 공덕이라는 개념, 향상이라는 개념에 눈을 뜨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저의 60번째 생일입니다. 어머니에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였는데 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월이 빨라 어느새 60년이 지났듯이 앞의 시간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복이라는 개념에 눈 뜨신 것에 이어 하늘에 태어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심과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비심을 엮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머니의 형편에서 복을 만드는 으뜸 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늙고 병드셔서 그렇게 계시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실 수 있는 것이 말하는 것뿐이었죠. 제가 어머니에게 엄마가 지금부터라도 복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병실에 같이 계신 다른 할머님들에게도 아니면 노인분들을 돌봐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요양관리사 그분들에게도 또 누가 엄마한테 면회를 오면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말하면 돼요. 어떻게? 아프지 말고 행복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누구든 오잖아. 그러면 아프지 말고 행복해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요 그게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숫자만큼 엄마가 복을 짓는 거요, 공덕을 쌓는 거요. 그래서 엄마 죽으면 하늘에 태어날 거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라는 게 우리가 자비라고 말할 때 자가 뭐예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이잖아요. 비,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시든 몸을 움직여서 거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마음으로 말로 아프지 말고 행복해 라고 글을 축원해주면 이것이 엄마가 자비라고 하는 커다란 공덕행을 쌓는 방법이에요. 공덕의 실천이에요. 살아계신 동안 누구를 만나도 그래 반갑다,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라고 어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오래지 않아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게 돼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실천을 하셨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 앞에서는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복이라는 말, 공덕이라는 말,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 이런 말을 이제 엄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를 보고 웃었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복이라는 말을, 공덕이라는 말을, 하늘에 태어난다는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직접 복을 지으세요 라면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는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머니의 마음도 치유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늙어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마음의 아픔은 이런 방법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게 치유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으뜸 가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예,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공덕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업을 지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되돌아가서 엄마 당신의 마음도 치유합니다. 80 넘는 세월을 그렇게 어렵게만 살아오신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그 한이라는 단어가 엄마 가슴엔 들었겠어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프지 말고 행복하시라고 다른 사람을 축원하는 이러한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엄마 가슴에 맺혀 있는 그 한이 녹는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도 치유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게 치유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으뜸 가는 방법, 제가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알려드렸다 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나한테 해봐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배워 아는 것의 실천을 이렇게 이끌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 위에서 가르침의 위력은 그런 삶을 실현해 줍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해보세요. 제가 엄마 가르쳐 드렸잖아. 엄마도 그거 맞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나한테 엄마 아들한테 직접 한번 해봐. 엄마 아들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고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이고 우리 스님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라고 그 어눌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 눈에 눈물이 핑 돌 만큼 저도 기뻤고요. 배워 아는 것의 실천 이렇게 이끌어 드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세간살이에서 어머니에게 지은 죄가 많고 효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출가한 사람으로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되돌아보았고 그나마 돌아가시기 얼마의 이전 시간에 제가 이런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부처님을 알려드리고 기쁨을 알려드리고 복이라는 거, 공덕이라는 거, 하늘에 태어나는 거 그런 일에 마음을 쓰시게 해드렸고 실제로 복이 되고 공덕을 쌓는 그래서 하늘로 이끄는 방법을 지금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라는 이런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린 거 저로서는 이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고맙고 죄스러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총 6개로
어머니의 병상이라는 주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되시면 좋겠고, 오늘 저의 이러한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공덕을 저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보내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아까 전화를 받고 바로 부처님 앞에 앉아서 한참을 어머니를 되새기면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품었습니다. 어머니, 살아 한평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생에는, 정말로 다음 생에는 행복하시기를요. 다음 생에는 정말로 아프지 않으시기를요. 하는 그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잔우선이경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남아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소개합니다. 보시를 행하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전달해 드리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죠. 우리 마치마니까야 6번 원한담은 경에서 수행자에게는 고운 마음으로 나를 기억하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나의 이러한 수행자로의 삶이 그분을 위해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부처님 안내하고 계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고운 마음으로 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저를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비구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커다란 결실, 커다란 이익이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두서없이 준비 과정이 없었어요. 두서없이 여러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향상에 쓰임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법회를 마칠 때 4가지 개성을 씁니다만은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 읽어드리면서 네, 오늘 어머니라는 주제에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당 다낭 빼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빼따 냐띠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시기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 보시가 도달하기를, 내가 비구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서 고운 마음으로 나를 기억하실 우리 어머니에게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곧 출발해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법회를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 봐서 목요일, 금요일 좀 배울 수 있거나 아니면 다음 주 뵙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픈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위로의 말씀보다는
부처님은 파세나디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무상하다라는 우리 삶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볼 때 그대가 할머니를 바르게 보내드리고 그대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부처님께서 들려주시고, 꼬살라의 파세나디 왕도 현명한 제자였기 때문에 아니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슬퍼하는 나한테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이라는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실까? 라고 고가워하지 않고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심으로써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저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머니의 죽음을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점에서만 빠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기 마련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마음에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조금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 주시고 죽음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